읽었던 이 본문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친구로부터, 그 친구도 이제 크리스찬 친구였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철아 너는 아니? 그 혈루증 앓던 여인 알잖아? 알지. 수없이 들어서 귀가 닳겠다 야. 그런데 그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안 걸리고 남성에게 걸리는 질병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인은 걸릴 수 없고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무슨 말이야? 그런 거야. 의학적으로 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당장 달려가서 전도사님한테 못 묻고, 제 신분이 목사 아들인지라, 그래서 못 묻고 저를 가르쳤던 교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혈루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은 여성에게는 없는 질병이라면서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여성이 그 병에 걸렸다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은 저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그래? 저보다 더 놀라셨어요. 전도사님께 묻고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께 물었죠.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막 웃으시면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단다. 그런데 혈루병하고 혈우병하고 혼동이 돼서 그러는 거야.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근데 지금은 이 혈우병도 약 20%의 여성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혈우병은 대체적으로 남성에게 나타나는 병, 혈루병은 여성과 남성의 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병이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혈루병 앓던 여인, 특별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현대의학 용어로 바뀌면 자궁출혈입니다. 그래서 자궁출혈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회복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거룩하게 된 것,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앓았느냐? 우리 9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궁출혈이 한 달이 아니에요. 6개월이 계속됩니다. 1년이 계속돼요. 6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출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죠.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것 그 이상의 큰 고통을 그녀는 지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5장 25절 말씀만 볼까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다시 말해서 월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 이 여인처럼 자궁출혈이 월경기가 지난 이후로도 한 달, 6개월, 1년 그 이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녀가 눕는 침상,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다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운 침상, 그녀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월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와 즉각적으로 격리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부모님에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떠나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래도 이 여인들은 동료가 있어서 덜 외로웠을 것이며, 대부분의 여인들은요 동굴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가족들이 광주리에 빵을 담아서 그 빵을 던져주면 어둠 속에 살던 그 여인들이 나와서 그 빵을 주워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죄가 우리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무엇을 만졌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겉옷을 만졌을 때, 특별히 겉옷 가를 만졌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점진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즉시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겉옷가, 그녀가 만진 이 겉옷가가 무엇이길래 그런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민수기 15장 38절 이 겉옷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의 끝자락, 귀에, 모퉁이에 무엇을 만들라? 술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얀 실과 청색 실로 만들어졌고요, 실은 8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에, 이 술에 매듭이 5개의 매듭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색실을 사용했다고요? 하얀색과 청색실. 그리고 몇 가닥의 식을 사용했다고요? 8가닥의 실을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매듭은 몇 개라고요? 이것을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얀색과 청색실을 사용할 것이며 8가닥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이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술은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찌찌트라고요. 찌찌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찌찌트. 혹시 여러분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일날 하얀색과, 이번 주간에 하얀색과 청색실을 사용하시고, 실은 몇 가닥이요? 8가닥, 매듭은 몇 개요? 만드셔서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달고 다니게. 그런데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아니 목사님 7개 썼는데요? 아니 목사님 4개 매듭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보기 좋으라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도 섞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만드셔야 돼요. 하얀색, 청색실, 그 다음에 8가닥, 그 다음 5개 매듭이에요. 여러분, 이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달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입는 속옷이 아니라 무슨 옷? 겉옷에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달라고요? 동서남북 내 모퉁이, 귀퉁이에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얀색과 청색실, 8개의 실가닥과 5개의 매듭으로 이 술을 만들어서 속옷이 아니라 겉옷,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옷에 내 모퉁이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입는 탈레트라고 하는 겉옷입니다. 하얀색의 탈레트. 그리고 탈레트의 끝자락에 보면, 그 내 귀에 보면 무엇이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 탈레트를 가지고 있고요, 평상복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탈레트에는 저 술을 달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술을 달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이 술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들이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몇 개입니까?
10계명이요?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613개. 그래서 613개, 많은 분들이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613개의 대표가 되는 게 10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외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 좀 해볼까요? 500번째 계명이 뭘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 모른다 한번. 그럼 좀 쉬운 거 해드릴까요? 333번째 계명은 뭘까요? I don't know. 그 옆에 있는 분, 그러니까 은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할 때 무엇이 전제가 되는 줄 아세요? 613개 계명을 번호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왜냐면 알아야 지키잖아요.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께 주셨고요. 그리고 이 수를 거둔 내 모퉁이의 달므로 그 633개 계명을 지키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술은 무엇인가 하면 몇 개 실 가닥으로 만들라고요? 8개. 몇 개의 매듭이요? 그래서 실 가닥과 매듭을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13개가 됩니다. 613개의 뒷자리 1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기억 못하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찌찌트. 찌찌트입니다. Z-I-G-I-T예요. 우리 한국 영어로 Z-I-Z-I-T. 그런데 히브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알파벳마다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쌍지읒은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 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찌찌 하면 200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트라는 숫자는 4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찌트 하면 도합 숫자로 표현한다면 몇일까요? 600입니다. 따라서 찌찌트 600, 8개의 실가닥과 5개의 매듭. 그래서 찌찌트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그 실의 색깔은 무슨 색깔? 하얀색과 청색.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하얀색.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 따라서 찌찌트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 몇 개? 613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그 보기 전에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찌찌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달고 있는지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청년들이 와이셔츠에 앞뒤에 무엇을 달았어요? 그렇죠, 술을 달았어요. 613개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좀 더 좀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 청바지에 뭘 달았어요? 저도 이렇게 달고 다녀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자동차 뒤에 무엇을 답니까? 물고기 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수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찌찌트라는 이 술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여인이 붙들었던 예수님의 겉옷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님이 계시고 탈레트라는 옷을 입고 계셨죠. 탈레트라는 옷을 입고 계셨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붙잡는 요 그림만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무엇을 잡고 있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입고 계신 탈레트 겉옷에 귀에 달려있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요? 술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의미하는 그 술을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붙잡은 그 술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찌찌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의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순간,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순간, 그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치유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모든 깨어짐과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순간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채로 여러분 정말 물질의 화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마음을 주시고 그 뽕나무에서 주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치면서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주시고 그녀와 접촉하는 순간 그녀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깨어짐,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즉각적으로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가보시면은요, 민수기 이 술을 걷어 내 귀에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이 술을 보고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613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결한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행하여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그래서 눈과 마음을 지키라, 이거 말씀하시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40절 말씀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눈과 마음을 지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되라? 거룩하게 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취나는 사람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향기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악취나는 사람입니까? 향기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악취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물론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뵈면 정말 닮고 싶다. 우리 제가 섬겼던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야, 평신도인데 어쩜 저렇게 멋있지? 정말 닮고 싶다 했던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정말 향내나는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가면 다쳐. 가까이 가면 다쳐. 왜냐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의 프레임과 틀 안에서 정말 썩은 내가 나거든요.
멀리서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몇 마디 대화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틀을 보면 정말 썩은 내가 나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눈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닮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닮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간혹가다 이런 아들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딸도 있죠. 저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처럼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님처럼 기도하는 어미로 살고 싶어요. 그런 부모님들, 그런 멋진, 그런 향내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계명을 알지도 못했어요.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내가 죄 있다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었던 죄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그녀 안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지만 주님이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하여 악취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내나는 그리스도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럼 멋진 그리스도인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스쿼트를 했어요. 스쿼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있죠. 네, 앉았다 일어나는 거. 제가 한 번 쉬지 않고 해보았더니 200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200개에 멈춘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300개까지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300개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10개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운동하다 보니까 10개가 50개가 되는 것이고, 50개가 100개가 되는 것이고, 또 100개가 200개가 되는 것입니다. 200개 해도 근육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 닮고 싶다 할 때 당장 내일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거룩해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을 닮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점점 닮아지고 싶은 사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쩌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의의 성품으로 단련될 때까지 매일매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라. 여러분, 제가 스쿼트 200개 하니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새가족 예배 드리고 새가족 공부하고 또 오후 예배 설교하고 저녁에 신방에 거뜬합니다.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마디 대화했더니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멋져요. 나이가 들었지만 꼰대 라떼가 아니라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젊은이보다 훨씬 더 사명이 붙들려 있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본받고 싶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마음의 근육, 내 성품의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지는 유익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박신철 목사는 내 마음에 정말 맞아. 이런 얼마나 복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냐. 여러분, 반찬 담을 때 깨끗한 그릇 쓰시겠어요? 아니면 더러운 그릇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 쓰시죠.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와요. 그 깨끗한 그릇 중에 귀한 그릇 쓰시겠어요? 아니면 깨끗하지만 천한 그릇 쓰시겠어요? 그렇죠. 깨끗하지만 귀한 그릇 쓰시겠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주일에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 중에 또 귀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식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다는 사실이죠. 실력이나 능력으로 쓰시는 것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이 거룩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9장 3절,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인데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 보디발이 불신자인데 보았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멋진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몇 개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613개예요. 613개의 첫 계명이 뭐예요? 그건 좀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땅 아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는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613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 그 다음 계명, 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와 연관된다는 사실 아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우상 섬기지 않고요, 우상 섬기지 않을 때 망령되 일컫지 않고요, 망령되 일컫지 않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이 계명은 각각의 계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계명은 또 다른 계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613개의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그 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련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은 나의 성일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13개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 연관을 주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계명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부모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공경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부모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양육했으니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화 틱 하고 나서 부모님 공경해요 그러고 끝날까봐 제가 말씀을 좀 찾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5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란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필요한 부모님이라면 어머니 돈 있어 톡 던지면 어머니가 기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접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찾고 배워야 돼요. 전화도 자꾸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것도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래전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더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가 prov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만일 내 자녀들이 필요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옆에는 순종합시다. 한번 할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어느 지인에게 들었는데 전도사님과 어느 자매의 이야기예요.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다가 자매를 보고 반했어요. 이 자매도 전도사님의 신실함에 반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아버님께 갔어요. 왜냐면 그 자매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갔는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극대노를 하셨어요. 안 돼! 안 돼! 그 장로님이 거부셨대요. 그리고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면서,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외동딸이었대요. 그리고 평생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 가지고 절대로 목사하고만 결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전도사고 하는데 이 전도사가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인물도 없어요. 저처럼 잘생기지도 않았나 봐요. 정말 인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두 사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5년 동안 만나서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만나지 않고 데이트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전화하고 이메일로만, 그리고 카톡으로만 나누었어요. 절대로 안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전사님도 다른 곳으로 사역하게 되었고 이제 부목사가 되었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5년 뒤에 그 두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결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중합시다. 이거는 제발자를 붙여요. 제발 존중합시다. 여기에 잠언의 23장 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재밌어요.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요, 늙은 어미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가볍게 여기고 언제부터 업신 여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늙어서 약해지고 늙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때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너를 낳은 어미를, 여러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 가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앞에 앉으셨고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더 기억이 잘 나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달덩이가 되셨어요. 10년 만에 들어온 아들이 목사가 돼서 자기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 주어진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갈비탕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인천 구월동에 있는 어디 다른 데도 안 가세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송추 갈비탕 집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특 갈비탕도 안 드세요. 아버지 오늘은 좀 특으로 드시죠. 아니, 그냥 갈비탕. 그냥 갈비탕 15,000원짜리 시키면은요, 밥까지 마셔갖고 제가 갈비 다 뜯어갖고 잘게 쪼개뜨리면 당면까지 싹 드세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래요. 그릇 속으로 들어가시겠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와서는 진짜라 잘 먹었다. 그리고 제가 안마해 드리고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미를 정말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줘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요한 것도 공급해드리고 또 존중하고 또 감사한 마음 표해서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해서 구원 얻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부모를 주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존중히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에서 하나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평생 그 죄로 말며 고통받고 살았지만 주님과 접촉한 이후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